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지금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내용들을 한 예로 들을게.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할 사람이 있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죠.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통치,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임재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이후에 있는 모든 구속사역을 총괄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수천 년을 산다는 말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데 해석의 그 좋은 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언자적 통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천년을 설명하려고 자꾸 지금 이렇게 내가 밑에 인트로덕션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천년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멀리 있었던 것들을 가깝게 보는 원근, 멀리 있는 걸 보는 거, 가깝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건 예언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 통시 접근법. prophetic foreshortening. 멀리 있는 것, 우리에게 가깝게 가져다 놓고 말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원시, 근시, 가깝게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언의 말씀 속에는 멀리 있는 것과 가깝게 있는 걸 함께 묶어서 말하는 통시, 함께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그 안에 통합되어 있고 그 안에 함축시켜서 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해석 방법을 이 본문의 마가복음 9장 1절 등등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해석하라고 제시한 학자가 누구냐면 헤르만 위더보스예요. 헤르만 위더보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원에서 신약 교수로 오래 하셨고 우리 한국의 교수들 중에도 몇 분 이분의 제자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리델보스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 헤르만 리데르스 치면 이분 책이 많이 나와요. 이분이 이런 해석 방법을 잘 풀이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 함께 묶어서 너희들이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는 것, 이까지 포함해서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하시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난해 구절은 언제든지 예언자적 원근 통시법을 기초로 해서 멀리 것을 미리 가깝게 보는 것처럼 그러다가 말씀하시는 표현 방법이 있구나. 멀리 있는 것을 가까운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예를 들면 마가복음 13장 30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Tru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누가복음 21장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세대라고 this generation이라는 성경 말씀은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단어인데 이 세대인데 이건 시간적으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언적 원시적 접근법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기나 혹은 재림의 시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사람, 1과 2가 다 포함. 그래서 다가올 세대의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악하고 음란한 게네아 세대. 또 마태복음 12장 45절 그 조금 뒤에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누가복음 11장 50절로부터 51절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과연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우리가 종말론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인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세대는 반드시 유대인만 의미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을 지적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와 앞으로 미래에 반역하고 패역한 불신앙인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통시적으로 말했다. 시간을 통합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잘못 해석했다고 그랬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슈바이처가. 다 돌아다녔으면 예수님이 재림해야지. 다시 오셔야지. 근데 이것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말씀이 아니고 모든 동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사도직을 수행하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의 임무를 감당을 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오실 것이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oclaim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닌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전 세계를 다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모든 나라들에게 all nation 전파되어야 the end will come. 그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한 선교 끝까지 막 1040 디그리 해갖고 1040창 해서 복음이 가장 전도 안 된 곳에 막 집중 선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여기에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것도 조금 해석이 아쉬워요. 어떤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렇게. 자, 재림의 기대, 재림의 확실성, 재림에 대한 자세, 이런 것 제가 예수님의 더디 오신다는 말을 놓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 기억해야 돼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keep awake, ESV 성경에, NIV 성경에 be alert, keep awake or be alert.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깝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비생산적인 이타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이 오면 다 끝나니까 여기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무슨 모든 뭐 학습, 학교, 공부, 훈련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에만 모든 걸 집중해야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가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지만 선교 단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일상적인 교회 생활도 해야지. 선교에만 뭐 올인해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자,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바로 이 천년 왕국인데 다른 구절들 좀 그런데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요 부분 설명하고 갈게요. 이 밀레니얼리즘이라는 이 계시록 20장 4절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얼리즘이란 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대환란의 시대 직전에 오셔가지고 딱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 재림을 주장해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딱 한 번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된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천년설하고 차이점은 공중에 있다가 다시 재림한다. 그래서
두 번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천년기설은.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환난을 통과하고 그 환난 후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접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꼭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학자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벵겔이라든지 랑게라든지 고뎃, 잔, 호프만, H. 알포드, 앤드류스, 모어헤드, 트렌치, 엘리콧 등 꽤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의 차이는 이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언약사적인 해석이고 개혁파 신학의 해석과 일관성이 유지돼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언약의 통일성을 부정해. 구약에서부터 모든 언약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그 언약의 일관성, 언약의 통일성, 언약의 맥락을 부정해. 왜냐하면 디스펜스, 자르기 때문에 그 세대마다 따로따로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세대는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모세의 세대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방법, 다윗 세대는 왕정 통치의 방법으로 언약이 다 따로따로 나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연속성을 부정하고 교회를 임시적인 기관으로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통일성, 언약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과 종말론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언약 공동체다. 지난번에 설명을 한 거 기억할 거예요. People of God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언약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그 언약이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구약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초림을 해서 신약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배교와 환난의 징조가 나타나고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의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사탄을 멸망시키고 악인의 부활과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연속선상에다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런데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놔요. 설정을 해. 7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지내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동안에 있는 기간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처음 앞부분의 3년 반 동안에 복음 증거가 일어나서 전도가 열심히 되고 뒷부분은 짐승의 통치 기간이어서 환란 시대가 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특히 유대인들의 대규모 회개 기간이 예수님 직전에 있는 이 전 앞부분 3년 반 사이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꾸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백투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어떤 변화가 있다. 예, 그래서 스코필드 주석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하시고 공중재림,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공중재림을 주장해. 그래가지고 성도의 부활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발해가지고 환란의 시대가 3년 반 지내고 이제 뒤에 2차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기간 사탄을 일시에 석방했다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라는 건 천년기 전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차이점은 여기 7년이라는 기간을 세대주의자들은 주님 직전에 설정해 놓고 이걸 문자적으로 그걸 둘로 또 쪼개서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회개, 뒷부분은 대환란과 박해기간,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진행이 된다. 이해가 되죠? 예. 이것이 그들의 해석에서 계속되는 문제점이에요. 이 넬슨 다비는 그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7세대로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숫자가 7이니까. 순수시대, 창세기 1장에서 2장, 에덴 동산. 두 번째가 양심시대, 창세기 3장에서 8장. 세 번째가 세속 통치시대, 창세기 9장에서 11장. 네 번째가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9장. 다섯 번째가 율법시대, 모세의 시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까지. 그 안에 교회시대, 은혜시대가 임시적으로 있고, 여섯 번째가 천년왕국시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영원시대, 계시록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래서 세븐 디스펜스, 고전적인 세대주의자들은 7개로 나누고 있어요. 미국에도 세대주의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밥 존스,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밥 존스 유니버시티. 요즘 돌아다니는 밥 존스 말고 옛날 로버트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바이블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그 다음에 여기 LA에 여기 탈봇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그 대학은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학교가 많잖아. 밥 존스 유니버시티, 필라델피아 바이블 유니버시티,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탈봇 신학교 바이올라. 그래서 상당히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휴거 사상이 하늘 올라갔다가 지상에 3년 반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내려간다. 일단은 공중에 올라갔다. 랩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근거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땅에 재림한다. 이중 재림인데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려와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는데 요 구절을 갖다가 다시 붙이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혼란을 우리에게 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내 얘기를 무슨 소리 했는가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의 연속선상으로 보는 것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다 모은다. 그 나팔소리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부분이 휴거를 묘사한다고 주장을 해. 죽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와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개혁주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재림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두 번 재림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어요. 분리하지 않아요. 성부와 함께 있고 휴거와 귀환이 동시적이다. 그 사이에 7년이 있는 게 아니다. 휴거 공중에 올라가서 지내는 기간 7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혀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다니엘에서. 그렇지만 그걸 여기다가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왜 세대주의가 이렇게 흡인력이 있었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부정하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 사람들이 일부 성도들에게 정통신앙으로 호소력을 가졌어요.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디 선생이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운동을 이끌었는데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생일을 마쳤는데 그가 부흥운동을 하고 다닐 때 이 세대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쓴 책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듯이 영향을 그에게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찰스 하치 교수예요. 그래서 70세 되셨던 찰스 하치가 그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도 안 좋지만 세대주의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 따라가지 않게 된 것이에요. 요새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달라스 신학교나 탈북 신학교는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7세대로 다 나누지도 않고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전향적 세대주의자.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거든.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지 않으려니까 그럼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잘라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들도 갈라져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세대주의자로 유명한 분이야.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국에서 그렇게 헌신했죠. 그 다음에 그 척 스윈더 참 설교 잘하신 훌륭한 분인데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건한 세대주의가 퍼져 있어요. 7세대로 구분하지 않고 은혜의 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자, 왜 제가 반대하는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휴거, 랩처라고 하는 거, 휴거라는 단어를 랩처, 들어 올린다는 이게 휴거라는 단어예요.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지. 들림 받는다.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그렇게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였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가르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공중으로 들어올려라는 이 표현, 휴거라고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성경에 한 번 나와도 중요한 구절들이 있지. 그렇지만 우리의 종말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게 결정적이라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다 스며 들어가서 바울 서신 곳곳에서 언급이 되든지 계시록에서 언급이 되든지 요한 사도가 자 너희들은 다 들림 받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지. 없어요 그게. 딱 한 번 이 공중에 들림 받는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것을 지나치게 세대주의적인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반대. 그리고 이 휴거의 시기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대환란이 있고 앞에 부분은 전도가 있고 그래서 7년 동안 중에 앞부분 3년 반, 뒷부분 3년 반, 그 다음에 세상에 와서 통치한다. 2단계의 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것은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두 번 재림하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설정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이거든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여기다가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집어넣냐고. 그래서 나는 그 그림 그리기도 싫어 여러분한테. 자꾸 그림이 사람들에게 머리에 깊은 인상을 줘. 자,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부터 17절은 예수님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준 거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 7대접, 7나팔, 7천사 이렇게 제가 계시록을 해석한 형태적, 피규러티브, 형태적 해석으로서 보면 같은 내용을 4번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보여준 걸로 봐요. 7교회 이야기가 결국은 7개의 대접, 7개의 나팔, 7천사로 계속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반복.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7교회에 쓴 편지니까. 그 7교회라는 7이라는 숫자는 지상의 모든 교회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중심으로 해서 있는 7교회를 설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편지를 썼으니까. 그럼 7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서머나교회에게 편지한다. 이게 7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을 뗀다. 첫째 인을 뗀다, 두 번째 인을 뗀다, 실링을. 7대접,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앞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형태적, 피규러티브로 말하면 7나팔의 이야기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또 다른 형태로 하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또 다른 걸 하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같은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쭉 하나로 시간적인 연속선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첩되어서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매우 놀라운 특징이라고 봐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천년왕국에서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하고 지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설명을 했어요. 특히 오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특히 휴거가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중재림했다, 지상재림한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을 여기다 집어넣고 자르는 것도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다니엘서를 갖다 여기다가 연결시킨 것도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말 연구했는데 아쉬워요. 한국교회에 조금 전파가 안 된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한 부분 문장이 지금 원래 사도신경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떨어지시고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거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무슨 기본 개념이 있었냐면 1880년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옥황상제 만나러 갔나 보다. 우리 한국 국민의 정서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지하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혼란을 일으킬 것 같고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요. 그 규제를 뺐어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150년 됐으니까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규제를 넣어야 돼. 원래 신앙 고백대로. 그리고 제가 논문을 썼어요. 조신학 교수로서. 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아직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지는 못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옥에 내려가시다는 표현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 문자적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내가 이거 예로 든 거예요. 제 자랑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은 안목이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게 있어야 되니까 또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2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 부자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그 육체는 거기 계셨어. 근데 그가 영으로 음부에 떨어지셨다. 3일간. 육체가 거기 머무는 동안.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2절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구절과 계속 연결. 자, 첫째, 저는 아까 제가 사도신경의 원문이 회복돼야 한다. 지옥에 내려가시다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 교회처럼 사후 구원론이 돼요. 지옥에 내려가서 전파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고 살아났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옥에 내려가시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이 칼빈 해석이에요. 인간이 당해야 하는 심판과 저주, 극심한 고통과 최악의 고난, 이것을 다 당하셨다는 표현으로 이해해요.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심판받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의 극한 상태까지 다 예수님이 치르셨다. 예를 들면 요나가 고기 뱃속으로 떨어졌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시편 18편 4절로 5절, 시편 16편 10절에 수월에 내려갔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 영혼이 수월에 버리지 아니었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 들어가는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면 안 되고 영적인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지옥에 내려갔다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내려갔다고 해석한 사람은 루터예요.
예수님 지옥으로 떨어져서 문자적으로 지옥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고 다니셨다. 승리 선포설이 루터예요. 근데 칼빈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처절하게 경험하셨다는 구절로 이해해요. 로마 카톨릭의 그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오. 저승사자예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번역해요. 저승에 가시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저승에 가시는가요? 아니지. 영적으로 해석. 제 설명은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표현으로 봐야 돼요. 네? 악한 영들에게 가서 전포했다. 그럼 연옥설, 카톨릭의 연옥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순환설. 저는 순환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칼빈이나 니키, 그 바젤 대학의 신약 교수였던 니키가 이것을 연구해서 큰 책을 썼더라고요. 니키 교수를 참고해서 내가 크게 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10계명도 9계명으로 줄여버린 거 알죠? 1계명과 2계명을 합쳐버렸어.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강조를 해서 이걸 합쳐버렸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거를 카톨릭은 합쳐버려요. 그래서 9계명만 있어요. 그리고 동방정교에서도 합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체화된 동상은 없지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눈에 띄는 마리아상 이런 건 안 만들어. 동방정교회는 그 대신 입체화가 아닌 모자이크를 만들어. 평면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지 말으라고 그랬죠. 저는 여러 개의 그림을 봤어. 라파엘로가 그린 삼위일체 그림도 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삼위일체 그림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라파엘로가 그린 삼위일체 그림은 바티칸,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서 봤어요. 가봤어요? 거긴 가봐야 돼. 근데 이 이탈리아 그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사실은 가는 게 좀 아깝더라고. 30유로를 내는데 그러면 달러로 49불. 그게 수만 명이 하루에 오는 거예요. 10억씩 하루에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이 그림들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는 이 그림을 그렸어. 삼위일체 그림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켈란젤로 그 시스틴 성당의 벽화. 거기가 있거든. 할 수 없이 안 가볼 수가 없어요. 내가 딱 한 번 가봤는데 삼위일체 그림은 정말로 흥미롭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할아버지로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 사람으로 그려놨어요. 라파엘로가 그려놨어요. 우린 못하게 하죠. 자, 어쨌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빛이심에 물체가 아니시, 영이심에 물질로 표현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음부에 내려가서 그 구절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한 걸로 보는 겁니다. 천년왕국 마찬가지.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는데 자꾸 이걸 좀 천년왕국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밀레니얼리즘의 입장. 그러면 자, 개혁주의는 이제 나머지 답이 이제 두 개인데, 개혁주의 학자들은 역사적 전연설을 택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했고, 그럼 나머지 이제 두 개, 이제 무천년설,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담을 수 없는 무한대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헬라어로 최대의 기간이 1000년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이상은 숫자가 없었어. 만년, 10만년, 20만년은 헬라어로 표현할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1000년. 응? 시간으로 계산 못할 기간이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끄덕 1년, 2년 세서 1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그런 의미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1000년 동안 왕놀이라는 개념을 즉각 시간적으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또 반대. 이게 지금 1000년 동안, 이 1000년은 뭐라고? 무한대라고 해. 헬라어로. 그 다음에 왕국. 지금 이 구절에서 성경,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죠. 1000년 동안 왕노릇, 왕국 개념도 나는 반대예요. 왜? 넬슨 다비가 살던 시대에는 왕권 통치의 시대, 민주주의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스템으로 세계를 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가 볼 수 있었던 용어를 가지고 신학을 구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분명하게 설명할게요. 군주, 왕이 왕국을 만들어서 통치하던 시대에 썼던 차용한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는 모나르키, 킹덤 없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 지금? 인터넷으로 그냥 국경도 없고 뭣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둘 다 용어가 잘못됐어요. 군주 통치 시대의 킹덤, 오늘의 민주주의 나라는 아니지.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인용해서 제가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긴 시간, 최대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왕국 없어요. 지금 왕국 통치 시대도 아니야. 하나님을 왕으로 빗대어서 왕권 통치로 이해했던 것은 넬슨 다비 19세기의 영국 빅토리안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개념.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킹덤, 브리티시 킹덤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왕국이라고. 그때의 사람들이 그 개념으로 이해한 게 붙어서 천년 왕국, 밀레니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가장 쉬워요. 이 네 가지 학설 중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1000년 동안 교회가 찬란하게 꽃피고 난 뒤에 오신대. 그래서 후천년이야.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 시대가 있고 재림하신다. 지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성취하고 이루어 간다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힘을 불어넣는 해석.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히. 그래서 이 교회가 빛을 비춰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후천년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이분들은 교회색을 전부 흰색을 칠했어요. 빛이 되게 교회를 언덕 위의 도시, 모든 사람이 보는 최고로 높은 곳에다 지어. 하얀색 아니면
교회를 어디다 지어? 높은 곳에 아니면 가장 번화가에 지어. 제일 좋은 장소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 미국의 동부 뉴잉글랜드 가봐요. 보스턴, 커넥티컷 쭉 가보면 딱 중심부에 제일 잘 지은 건물이 두 개예요. 시청하고 교회하고 딱 붙어있어요. 모든 도시의 중심부에. 백화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놀이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어요. 이 후천년의 개념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교 신학자 벤자민 B. 워필드, 이런 분들이 전부 후천년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지는지 알아요? 162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시작했고, 영국에서 이제 그보다 100년 전에 거의 시작을 해서 이제 청교도 사상이 있었는데, 이 위대한 후천년의 교회 중심 승리, 이게 1918년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무너집니다. 교회 중심의 세계관이 박살이 나요. 전쟁으로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지킬 줄 알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떤 시대였죠? 밀리터리 콜로니얼리즘, 군사적 식민지주의 시대에서 확장하고 팽창하고 낭만주의, 문화적으로는 낭만주의 시대였어요. 큰 스팀 엔진이 만들어져서 거대한 상선들, 그걸 타고 군사적인 전략을 구가해서 전 세계를 힘으로 뺐었던 시대예요. 그게 찬란했던 뭐죠? 빅토리아 왕조의 시대고, 영국에서는. 네. 이러다가 이게 1918년,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혁명, 이게 1910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혁명의 물결에 뒤집어지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한때는 후천년설이 종말론으로서 너무 영향을 미쳤다가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후천년설도 뭐 교회의 승리, 교회가 1000년 동안 찬란해질 것이다. 그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들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뒤집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회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핀다. 그러면 사막과 같은 인간의 영혼이 뒤집어져서 회심한다, 그 말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번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자,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후천년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보편성을 매우 강조했어. 그러니까 구속사역, 회심시키는 거지, 회개시키는 거고, 청교도들은 회심 체험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것의 보편성을 강조했어. 믿는 자들에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렇게 가야 한다. 두 번째는 다른 성경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심각한 교훈들은 그냥 지나치고 과소평가했어요. 이 교회의 승리 시대의 말씀들은 막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관점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했어요. 이게 후천년설의 특징이자 평가예요. 비판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찬란하고 언덕 위에 도시 한복판에 막 영광스럽게 될 때 예수님이, 그런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잖아. 성경에 보면 반대잖아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없을 때 온다고 말이에요. 응? 이런 규절로 후천년을 비판하면 후천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예수님이 있을 때의 얘기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휴거가 맞지 않는 것처럼 후천년도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너무 승리하고 너무 정복자고 너무 이기려고. 그래서 저는 무천년이라고 하는 학설을 지지합니다. 무천년. 근데 이 단어는 무자가 들어가지가 좀 우리는 천년 기간을 마치 부정하는 사람처럼 말해. 그래서 좀 단어가 하나 나와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밀레니얼리즘, 자가 이게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면 이게 A자가 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거든. 아나베프티스트 하듯이 밀레니얼리즘인데 아가 들어가 있어서 무자를 쓴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또 그거는 또 부정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돼서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다른 단어가 아직 없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단어가 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첫 번째 인간을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신 초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초림하고 재림. 이것을 꼭 이 역사선상에서 해석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꼭 여기 땅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새하늘, 새 땅. 처음 있는 건 없어진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 처음 있던 건 사라졌다고 해요. 하늘이 녹아 풀어져 버리고 체질이 풀어져 버리고. 분명히 이게 에덴 동산이 아니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마지막에 화암검으로 막아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이건 녹아내리고 우리는 이곳으로 갈 것이니까, 저는 혹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지 않나. 재림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될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고. 자꾸 여기다 놓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지상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 속에 가서 재림의 시기에 사건들. 지금 말하는 건 이 시기가 언제냐 이거야.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오실 것이냐, 오셔서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데 요것과 요것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흘릴 것이냐. 자,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무한대의 시간 동안 왕노릇하며 있으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무한대의 시간 동안 어떤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무천년설이라는 학자들의 설명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00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 그런데 그것이 꼭 이 땅에서가 아니니까 땅에서의 시간으로 1000년으로 말하면 안 된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곳에서. 근데 처음과
두 번째는 이미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연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왕권 행사, 왕권 통치.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그리고 초림과 재림으로 끝나는 거지. 앞에 뒤에다 어떤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무천년사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규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그래서 정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 전도에. 매우 힘들어요. 그게 회복되면 재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세대주의자들은 관심을 거기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일종의 그 종말을 이해하는 아주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로마서 11장 이제 15절,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재림의 때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 이런 해석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과연 지상에서 이스라엘에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왕국이 회복된다? 세대주의자들의 말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야. 지금 있던 땅과 하늘은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그럼 이 땅은 관계가 없어요. 지상의 국가를 갱신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은 없어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있더라. 보좌에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인데 이게 어디 땅에 있냐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땅에서의 천년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천년이다. 하늘에서의 천년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시간상의 순서로 보지 말고 재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문자적 해석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판에 박힌 왕국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시온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요. 온 이스라엘, 이게 이제 문제인데, 로마서 11장 20. And in this way, all Israel will be saved. 여기서 all 이스라엘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의 전체 백성으로 해석해야 된다. 칼빈이 로마서 11장 1절에 근거해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자기 백성. 그래서 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봐야 돼. Every 이스라엘, 문자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